오늘 보니까 찬양을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담임 목사님이 찬양을 잘해서 그런가? 한 3년 전 8월 정도로 기억이 됩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 눈물이 나고, 기도를 해도 눈물이 나고, 찬양을 해도 눈물이 나고, 심지어 목욕탕에 갔는데도 눈물이 나고, 샤워를 해도 눈물이 나고, 화장실에 갔는데도 눈물이 나고. 그래서 제가 우울증이 온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울증 아닙니까?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우울증은 아닌 것 같아요. 아마 한 달 반 정도를 그렇게 울면서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강단에서 설교할 때도 그렇게 많이 눈물을 흘렸고, 어느 날인데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흘리는 눈물이 내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물이라고 하는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나의 모습과 우리의 교회의 모습과 여러 가지의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우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깨달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제 자신을 좀 돌아봤는데 그때 제가 좀 힘든 시기를 좀 보낼 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좀 곤고하고 또 영혼도 좀 곰핍하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교회에 많은 일들은 있는데 하고 싶다라고 하는 어떤 마음보다는 그냥 그대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도무지 이거는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던 차에 어떤 집회에 참석을 하게 됐어요. 제 아내하고 함께 참석을 해서 처음 개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하기를 제가 뭐라고 기도했느냐면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암이 걸린 것도 아니고 제가 뭐 큰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어요. 왜 살려달라고 기도했느냐면 내 영혼이 너무 곰핍하기 때문에, 내 영혼이 너무 갈급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그냥 단순히 살려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를 정말 목이 터지도록 소리를 질러가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제 평생에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한 적은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한 10분 정도 제가 하나님 앞에 다른 기도는 하지 않고 무조건 살려달라고만 기도를 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임하셔서 제게 평안을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게 어떤 담대함이 생기고 그러면서 달라진 게 있는데 예배가 달라지기를 시작을 했어요. 내가 드리는 예배,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회복이 되어지니까 나도 살지만 성도들도 살아나기 시작을 하는 것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소중하게 여겨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 무엇보다도 예배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이 예배를 성공적으로 드리면 좋겠어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해야 됩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 임재하심이 내가 영적으로 공감하고 느껴져야 돼요. 그냥 앉았다 가는 자리가 아니라, 그냥 머물렀다 가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서 숨쉬는 이 영적인 호흡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공유되어져야 이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되어집니다. 예배를 통해 여러분 구원의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구원의 감동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마음이 뜨거워져야 되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우리의 영혼의 귀에 들려오고 우리의 마음에 울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인생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그 무엇보다도 예배에 집중하고 예배의 승부를 걸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모르지만 예배에 생명을 거십시오. 예배에 생명을 걸면 예배가 달라집니다. 예배 형태가 달라지는 게 아니고 내가 예배에 생명을 걸면 순간적으로 예배가 달라져요. 예배가 변화되어지고 예배가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가 되어집니다. 예배가 살면 교회가 살고 예배가 살면 성도들이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세요. 만약에 예배가 습관화되어지고 형식화되어지고 예배가 죽어 있으면 성도도 죽고 교회도 죽어요. 제가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좀 살려달라고 몸부림치며 기도해야 됩니다. 사람이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나를 살려요. 나를 회복시킵니다. 근데 여러분 예배의 회복이 없이는 삶의 회복이 없어요. 예배의 회복이 없이는 가정의 회복도 없고 예배의 회복이 없이는 교회의 부흥도 없습니다. 예배가 살아있으면 여러분 교회는 자연스럽게 부흥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예배와 관련된 내용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 이야기의 결론은 예배입니다. 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가 예배의 문제로 기결이 되었을까?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는 마시는 물로 시작을 해요. 그냥 단순한 물 이야기가 나중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에 관한 이야기로 전개가 되어집니다. 그러다 난데없이 여인의 남편 이야기로 반전을 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서 너의 남편을 불러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물 이야기를 하다가 예수님께서 네 남편 데리고 와 했을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던지신 것은 이 여인의 마음속 깊은 곳에 묻어둔 죄의 문제를 주님이 들춰내고자 하시는 거예요. 이 여인과의 대화의 끄트머리는 예배로 마무리를 짓거든요. 아니 물로 시작해서 죄의 문제를 건드리더니 그 다음에는 뭐예요? 예배 이야기로 결론을 내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이야기는 긴 에피소드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주님께서 이 이야기 속에서 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분명 죄의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그러나 죄의 문제를 다뤘지만 결국은 예배의 문제로 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생존의 문제든 영적인 문제든 죄의 문제든 여러분 예배의 문제로 종결되어짐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게 있는 죄의 문제, 내게 있는 인생의 문제, 내게 있는 삶의 문제는 어디로 가지고 나가야 된다?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가야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거 누구에게 예배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죄의 문제도 누구에게 들고 나갑니까? 하나님께 들고 나가는 거예요. 내 삶의 문제, 내 인생의 문제, 내 자녀의 문제, 내 건강의 문제 다 어디로 가지고 나가야 됩니까?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그 장소가 어디라는 겁니까?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갈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는 예배는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중대하고 긴급하고
영광스러운 행동이라고 했어요. 예배가 그토록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배의 장소에 대해서만 출애굽기 25장에서 40장까지 무려 16장을 할애를 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예배드리는 법에 대해서는 레위기 1장에서 27장까지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성경에 그 많은 부분을 할애를 해서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느냐? 그만큼 예배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하는 일,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교육도 하고 봉사도 하고 다 하지만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예배입니다. 예배를 빼놓고 다른 거 아무리 해봐 여러분 안고 없는 찐빵이에요. 생명력이 존재하지를 않는 겁니다. 껍데기예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 23절에서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굴 찾으신다고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이 가운데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예배하는 한 사람, 그 예배자를 지금도 찾으시고 그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에게 생명을 불어 넣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같은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다고 해서 다 같이 은혜를 받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이는 은혜 받지만 어떤 이는 시험 들거든요. 어떤 이들은 생명을 부여받지만 어떤 이는 머리를 싸매고 집으로 돌아가거든요. 왜 그럴까?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예배한다고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겁니다. 저에게 어떤 안수 집사님이 하루는 저를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울면서 하시다가 저에게 뭐라고 고백을 하셨냐면 목사님, 우리 같은 성도들은 일주일 동안 힘들고 지치게 살지만 주일날 예배 시간에 가서 예배 드릴 때에 목사님의 목소리, 숨소리 하나 놓치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살기 위해서 예배에 뭐 한다는 거예요? 집중을 하고 예배의 생명을 건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요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성도들은 1시간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걸고 정말 목사의 숨소리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는구나. 그때 제가 많이 달라졌어요. 그렇다면 말씀을 전하는 나도 생명을 걸고 말씀을 준비하고 생명을 걸고 말씀을 전하는 게 맞죠.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 전하는 이와 또한 듣는 이가 함께 어우러져서 내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어져야 이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예배자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찾는다라고 하는 헬라어 의미가 집요하게 찾아다니다라는 말이에요. 대충 둘러본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집요하게 하나님께서 쳐다보시면서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시면서 저 사람이 정말 생명을 걸고 나를 위해 예배드리는지 뭐 하신다? 찾아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배자에게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와 은총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없기 때문에 찾는 거예요. 예배를 실명과 진정으로 드려야 되는데 그런 예배자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눈을 크게 뜨고 누가 정말 나를 예배하는가 찾아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서 생명을 걸고 예배하는 자 많지 않습니다. 그런 예배자 정말 귀한 예배자고요. 하나님이 그런 예배자 만나보고 싶다는 얘기고 하나님이 그런 예배자를 들어서 쓰시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여러분 인물 좋은 사람 아니더라고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아니고요. 지위가 높은 사람도 아니고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도 아니에요. 세상은 스펙이 좋은 사람들을 들어 쓰지만 하나님은 스펙이 좋은 사람들을 쓰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자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서
다른 건 몰라도 이 예배 시간 1시간만큼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생명을 내어 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는 거예요. 여기 사마리아 여인은 예배 드리는 형식에 관심이 많았던 여인이에요. 20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했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 말의 의미는 예배 드리려야 되는데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맞느냐라고 예수님에게 물어본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기도했어요.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수르의 멸망을 당하고 난 다음에 반은 잡혀가고 반이 남아가지고 외국 사람들을 데려다가 거기서 호남 민족을 만들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귀환을 해서 회복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볼 때에 더러운 인간들이라고 사람 취급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을 못하게 했어요. 그랬더니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리심에다가 성전을 지어서 그래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유대인들이 또 가서 그 사마리아에 있는 그리심산에 있는 성전을 무너뜨렸어요. 하지만 그의 후손들은 그곳에서 뭐 하고 있느냐면 기도를 드리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리심산이 축복의 산이었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예배를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게 맞습니까? 그리심산에서 드리는 게 맞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답은요, 뭐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예루살렘도 아니고 그리심산도 아니에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관심은 예배의 자세에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23절 말씀에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어떻게 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예배당이 죄송합니다. 빛가 번쩍하면 예배가 은혜스럽습니까? 수천억을 들여서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거기서 파이프 오르간 소리 들으면서 예배드리면 예배가 막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감동이 있고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여기 있으면 안 되지. 전부 다 몇천억짜리 된 데로 다 몰려 들어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은 그런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리는 자의 뭐가 중요하다? 태도와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신길교회에서 교육전도사를 5년 동안 했는데 거기에는 한 2,000명 정도 출석하는 교회니까 교회가 크지요. 대예배 때 성가대가 아주 유명한 연주자와 솔리스트들이 다 포진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일부 예배, 7시 예배는 전부 다 권사님, 장로님, 할아버지들, 할머니들이 우글우글거려요. 근데 제가 신길교회 5년 동안 성가대의 찬양을 듣고 감동받아 눈물 흘린 건 휘황찬란한 이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소리가 아니라 새벽에 나와서 6시부터 연습해서 7시 예배에 드려지는 그 노인분들의 찬양이 심금을 울리고 영혼을 울려서 정말 감동의 예배를 드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느냐, 여기에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영과 진리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영과 진리라고 하는 것은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의 반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자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예배는 여러분, 마음의 자리가 중요합니다. 이 마음의 자리에 죄에 대한 용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 이것이 없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다고 한다면 진정한 예배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여러분, 진정이라고 하는 히라보 단어는 진리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참된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신령이라고 하는 말은 유대인들에게 빠져 있는 거예요.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지만 뭐가 없어요? 마음이 없어. 감동이 없고 감격이 없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여러분, 마음은 있어. 근데 뭐가 없어요? 진리가 결여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둘 다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는 여러분, 영과 진리로 마음도 하나님의 감동 가운데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정하신 말씀대로 예배가 이루어져야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런 예배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는 여러분,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에요. 누굴 기쁘시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입니다. 성경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진 예배의 신뢰가 있어요. 누가복음 7장에 보게 되면 한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여인의 이야기가 등장을 해요. 이 여인이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 발을 씻어요. 그리고 그 발에 입 맞추고 난 다음에 향유를 붓습니다. 이 여인이 그렇게 행동한 것은 죄 용서받은 감동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 여인의 행동을 이해를 해요, 못해요? 이해를 못합니다. 저거 미쳤네. 저걸 팔면 얼마나 되는데, 그거다가 굳이 하면 되는데. 여러분, 왜 이 바리새인은 그렇게 반응했는지 압니까? 죄에 대한 뭐가 없어요? 용서받은 감동이 없어. 이해를 해요, 못해요? 못합니다. 여러분, 내가 죄 용서에 대한 감격이 있으면 여러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려도 아깝지 않습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은 그런 감동이 없고 감격이 없어. 의례의 체험이 없으니까 그 여인의 행동을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예배 가운데 찬양하면 막 손들고 이렇게 하죠. 그럼 어떤 분들은 막 손가락질합니다. 저런다고. 왜 그래요? 그런 경험이, 감동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은혜가 막 밀려 들어오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뭐라도 드는 거요? 손이라도 들고 찬양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임재의 체험이 있어야 여러분, 그런 예배도 드릴 수 있는 거고, 그런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관심은 예수님을 상석에 앉히고 좋은 자리에 앉히고 잘 배려해드리고 이 정도만 생각을 한 거예요. 왜? 그들은 그게 최선이었거든. 그러나 이 여인은 그게 아니에요. 죄 용서받은 구원의 감격 때문에 자신의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고 자신의 머리털로 발을 씻기고 그렇게 귀하고 비싼 향유를 몽땅 부어가지고 예수님의 발에 기름을 바른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여러분, 그런 예배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한 시간 때우고 가는 이건 예배 아닙니다. 그냥 모임에 왔다 가는 거.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라고 한다면 예배의 자리에 오면 반드시 누굴 만나고 가야 돼요? 하나님 만나고 가는 게 이게 예배지. 이게 지성소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여러분 준비하셔야 됩니다. 마음으로 준비하고 영으로 준비하고 몸으로 준비해서 정말 나와서 집중해서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어요. 아멘입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여기 임재하십니다. 저 멀리 어디 있는 게 아니라 이곳에 임재하셔서 정말 신정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 마음 가운데에 임하시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여러분, 그냥 형식적인 모임밖에 되어지지를 않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 권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헌신 예배이기 때문에 헌신하셔야 되니까. 첫째는
예배 10분 전에는 오세요. 제가 일단 하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말하는 보통 대예배를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0분 전에 오셔서 여러분 잠시 동안이지만 한 주간의 삶을 좀 돌아보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구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를 씻기시는 시간을 가지세요. 그리고 그것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세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는 흠이 없고 점이 없어야 되거든요. 근데 아무런 준비 없이 여러분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예의상에도 맞지를 않습니다. 예배 시간에 늦는 거 여러분 버릇이고 습관인 거 아시죠? 저희 교회도요, 하여튼 그 시간에 오는 인간은 항상 그 시간에 와. 얄미워 아주. 근데 꼭 어디 앉아요? 맨 앞자리에 앉아. 제가 저희 교회에서 한 설교니까 뭐 여기서 해도 상관없어요. 가서 일러도 상관없어. 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나님 만나겠어요? 준비되어져야죠. 하나님과 만나기 위한 약속의 시간인데 여러분 늦으면 된다? 안 됩니다. 미리 나와 준비하셔야 돼. 한 번은 제가 사무실에 한참 됐어요. 제가 10년 넘은 얘기인데 사무실에 앉아있는데 권사님 한 분이 문을 확 열고 들어오셔서 목사님 나하고 얘기 좀 하자고. 왜요? 이러시라고.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평생 동안 예배에 존 적이 없대. 근데 그날 오후에 딱 한 번 졸았는데 목사님 그걸 갖다가 나를 치냐고 그래. 치냐고. 깠대. 그래서 이 양반이 삐진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집에 가가지고요, 젊은 목사, 그때 제가 나이가 40이었으니까 젊은 목사가 말이지 나이 든 나를 쳤다 뭐 깠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만리장성을 싸시고 막 3일 동안 잠도 못 잤대요. 그 나한테 와서 막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권사님 조셨어요? 그랬더니 평생에 한 번 졸았는데. 그래서 그랬지. 그분이 굉장히 똑똑하고 영리한 분이거든. 권사님 저는 설교를 컴퓨터로 작성을 하기 때문에 설교 원고에 보면 날짜가 찍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원고에 졸음과 관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 날짜가 그날 이전이면 제가 권사님 조는 거 보고 얘기한 거 아닌 거 알지요? 그러니까 뭐 영리하신 분이 그럼요 알죠. 그래서 제가 원고를 출력한 걸 갖다가 보여줬어. 그러니까 날짜가 그날 이전에 찍혀 있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 집에 갔었어. 그날 저녁에 저희 집에 케이크하고 꽃다발이 전달됐어요. 목사님 사랑합니다. 사람 죽여놓고 사랑하냐? 여러분 제가 목회 초년병 때는 예배 시간에 조는 건 제 책임이라고 알았거든요. 근데 내가 목회를 해보니까 조는 건 내 책임이 아니에요. 누구 책임이에요? 본인들 책임이에요. 토요일 밤에 뭐 했는데? 예? 여러분 예배 1시간 드리는데 이 예배 시간에 조는 거는 목회자 책임이 아니고 성도들 책임이에요. 본인이 준비 안 돼가지고 나와가지고 왜 목사님 탓을 하고 그래야? 그럼 다 졸아야지. 다 잠을 자야지. 아니에요. 여러분 토요일날 일찍 자세요. 예배를 위해서 새벽 1-2시까지 뭐 이상한 거 하지 말고. 아멘 안 해는 이러면 우리 위에는 아멘 그러는데 아멘입니까? 네. 두 번째, 여러분 예배 시간에 찬송 부를 때 여러분 찬송을 힘차게 부르십시오. 정성껏 부르세요. 왜냐하면 여러분 요즘 제가 그 K-팝 스타라고 하는 걸 즐겨봐요. 보면 이 친구들은 여러분 노래 한 곡 부르는데 모든 걸 다 내어 걸더만.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는데 그냥 입만 뻥긋 소리도 안 내고 그냥 이건 찬송이 아니에요. 찬송은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찬송을 드릴 때에도 어떻게 해요? 정성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찬송 가운데 은혜가 임해야 안 임해요? 은혜가 임합니다. 찬송을 부르는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이 있고 구원의 감격이 막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런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예요. 한 번은 소그룹 모임을 하면서 언제 구원의 체험을 받았습니까? 라고 했더니 어떤 여집사님, 자기는 찬양할 때 중생의 체험을 했대요. 아멘입니까? 네? 그러니까 찬양도 누구에게 드리는 거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 속에서. 그러니까 찬송도 여러분 대충대충 부르지 말고 열심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부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노래를 잘 못하는데 여러분, 상관없어요. 박자 안 맞아도 되고요, 목소리 안 좋아도 되고요. 무엇으로 부르면 돼요? 마음으로, 영으로 부르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 대표 기도할 때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을 크게 하십시오. 아멘 하십시오, 빨리. 아멘,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원래 기도는 여러분, 원래 예배의 기도는 회중이 다 하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한 사람마다 다 하는 게 이게 기도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 대표 기도 한 사람을 세워서 대표 기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원래 예배가 다 돌아가면서 기도하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한 사람만 세워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표자의 기도는 곧 누구의 기도예요? 내가 드리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이 대표자가 나와서 기도할 때 여러분 뭐 하라고요? 아멘, 아멘 화답을 하는 거예요. 아멘 할 때 그 기도가 누구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내가 드리는 기도가 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멘 하면 여러분들이 기도 안 한 거예요. 누구만 기도한 거예요? 대표자만 기도한 거예요. 장로님만 기도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멘 그러면 그 아멘 하는 동시에 대표자 장로님의 기도가 누구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내 기도가 되는 거예요. 모두가 아멘 하면 그 기도가 우리 공동체에 뭐가 되는 거예요?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도 아멘 안 하시네. 네? 아멘입니까? 할 때까지 해야 되는데. 또 하나는 여러분, 설교를 들으실 때 오늘 목사님이 연설 잘하나 보자, 이런 생각은 아예 갖지를 마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내게 무슨 말씀을 주실까? 이 사실을 믿고 사모하고 갈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교회는 설교 시간에 적지 말라고 그래요. 왜? 적는다고 집에 가서 봐나? 집에 가서 봐요? 저도 안 봐. 여러분, 예배는 예배에 집중하는 게 최선이야. 적는 데 신경 쓰지 말고 목사의 눈을, 아이텍을 위해서 눈을 쳐다보세요. 아멘입니까? 네? 여러분, 아이텍을 통한 감동이 얼마나 큰지 압니까? 이 스크린 이거 저 별로 안 좋아하거든, 사실은. 왜? 스크린을 통해서는 아이텍이 안 돼. 근데 이 눈과 눈이 마주치면 여러분, 이 눈과 눈이 마주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십니까? 역사 일어납니다. 아니, 남녀의 만남도 어디에서 이루어진다고요? 눈이 맞아야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은혜도 설교자와 성도들의 어느 순간 눈이 딱 맞을 때 성령의 강력한 스파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자들은 앞에 있는 예배 인도자 목사님을 집중해서 뚫어지라고 쳐다봐야 됩니다. 근데 사모하는 마음으로 쳐다보세요. 째려보지 말고. 네? 째려보는 분도 있어. 그러면 저는 피하고 싶지, 이렇게. 네. 어느 권사님이 설교 시간에 뭘 그렇게 열심히 받아 적더래. 그래서 목사님 생각이, 저 권사님 오늘 은혜를 많이 받았구나. 그래서 예배 끝나고 인사하는데, 목사 오늘 은혜를 많이 받으셨나 봐. 많이 적으시대. 그게 아니고요. 제가 개주인데 개돈 받을 순서 적었다고 그래요. 요새 자기가 오야지래. 예배 다 끝나고 여러분, 나중에 그 주보 두고 간 거 보면요, 별의별 낙서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하지 마세요. 그냥 예배에 뭐 하세요? 집중하세요. 특별히 우리 권사님들 예배에 집중하십시오. 아멘입니까? 네? 권사님들이 모델 아니겠어요? 교회에. 그러니까 권사님들이 예배에 집중하시고 장로님들이 예배에 집중하시면 여러분, 그 교회는 예배가 살아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 하나님께 드리지 마세요. 무슨 얘기냐면 할 것 다 하고 남은 시간에 예배 드린다. 이거 눈먼 것 드리는 거예요. 쓸 것 다 쓰고 남은 돈 드린다. 그거 저는 것 드리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얘기했죠. 예배에 뭘 걸으라고요? 생명을 걸으라 그랬죠. 내게 있는 가장 귀하고 내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것이 뭐예요?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내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축도를 꼭 받으십시오. 역대상 23장에 보게 되면 아론은 그 자손들과 함께 구별되어 몸을 성결케 하여 영원토록 지극히 거룩한 자가 되어 여호와 앞에 분향하며 섬기며 영원토록 그 이름을 받들어 축복하게 되었으며 라고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줄 수 있는 권한은 하나님께서 목회자, 목사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님이 마지막에 축도할 때에 그 축도를 내 것으로 받으시면서 아멘 하시고 그 축복을 받고 나가는 거예요. 아멘 하지 않으면 여러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마지막 축도를 하면 그것을 아멘을 하면 그 축도가 누구 것이 되는 거예요? 내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 동안 뭘 받아요? 복 받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축도를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축도는 목사님이 일주일 동안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준비하시면서 마음에 담은 것을 세상을 향해 나가는 성도들에게 마음껏 빌어 기도해 주는 게 축도예요. 예배는 시작부터 끝까지 중요하지 않은 게 하나도 없는 거죠. 이렇게 예배가 되어질 때 여러분 이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 온전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어떤 축복을 받느냐? 열왕기상 3장에 보게 되면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일천제를 드리거든요. 일천제를 드렸다는 말의 해석이 좀 분분해요. 하루에 3번씩 해서 1000마리를 드렸다는 표현도 있고 그러지 않고 매 계속해서 몇 마리를 드렸다? 1000마리를 드렸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나 이리 드렸던 몇 마리 드린 거예요? 1000번제를 드린 거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1000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솔로몬이 받은 복이 열왕기상 3장 12절 이하에 나와 있어요.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의 전에도 너와 같은 자 없거니와 너의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너의 구하지 아니한 솔로몬이 구하고 1000번제를 드린 건 지혜였어요. 그래서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구하지 않은 것도 주시는데 부와 영광을 내게 주노니 내 평생 열왕 중에 너와 같은 자 없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뭐냐면 지혜와 부와 영광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지혜로우시길 원합니까? 예배에 성공하면 됩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부으시는 지혜를 소유하면 돼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가끔 놀랄 때가 있어요. 제가 놀랄 때가 있어요. 그 위기의 순간에 어떻게 그거를 내가 넘길 수 있었을까?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게 누가 주시는 지혜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예요. 순간적으로 내가 생각지 않았던 행동과 말을 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그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뭐도 주신다고요? 두 번째는 부도 주신다. 부가 뭐예요? 부가 뭐예요? 우리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뭐예요? 돈. 물질. 여러분, 부물질은 여러분 하나님이 부어주셔서 되어지는 것도 있지만 빠져나갈 것을 막아주기 때문에 채워지는 것도 있어요. 아멘입니까? 제가 시골서 목회할 때 장로님이 소장사를 하셨는데 그 장로님은 그렇게 간증하시더라고요. 이분은 정말 물질로 몸으로 마음으로 헌신했던 분이에요. 제가 그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제 주머니에서 돈이 떨어진 적이 없었어요. 하여튼 돈 떨어질만 하면 그 장로님이 와서 저에게
용돈을 이렇게 주셔서 제가 그거 가지고 목회를 정말 열심히 잘하고 이제 그렇게 했었는데 그 장로님이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자기하고 똑같이 소장사를 시작하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교회를 안 다녀. 근데 그 집에는 우환질고가 끊이지 않았대. 근데 장로님은 뭐 열심히 하고 헌금도 열심히 하시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셔가지고 채워져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답니다. 근데 그분이 복 받은 건 내가 보니까 물질의 복이 아니에요. 자녀의 복을 받으셨어. 자녀가 하나같이 믿음 안에서 다 잘 됐어요. 세상적으로 성공했다는 게 아니라 믿음 안에서 성장했어. 지난해 5월달에 은퇴하셨는데 제가 초청받아서 갔는데 일가족 손주까지 해서 23명이 나와서 찬양하는데 다 울더라고요. 아니 자기 아버지 장로 은퇴하는데 난 또 울면서 찬양하는 가족들은 처음 봤어요. 얼마나 감동적인지. 제가 그 찬양을 들으면서요 제가 많이 울었어요. 맞아, 저 장로님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 그리고 너무 부러운 거예요. 손주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두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야, 세상 말로 대박 아니겠습니까? 그게 복 아니겠어요? 저는 목사이지만 목사의 자녀들이 내 새끼들이 그래줬으면 좋겠어. 그게 제 소원이에요. 이게 자녀의 복 아니겠습니까? 영광의 복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셔서 그것으로 인하여 누구에게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예배를 언제 드리죠? 주일, 보통 안식일 그러는데 우리 표현으로 주일이잖아요. 자, 보세요. 왜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냐면 출애굽기 20장 11절에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안식일을 뭐 되게 했다고요? 복되게 했다. 이 말은 안식일에 뭘 주시겠다는 거예요?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여러분 매일 뭘 먹었어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었어요. 근데 언제는 안 내려와요? 안식일에는 안 내려와. 가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모아둬도 썩어요? 안 썩어요? 썩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늘에서 안식일에는 만나가 내려오지를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제7일 예배드리는 날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땀을 많이 흘리고 수고를 많이 한다 하더라도 거두는 게 없어요. 거두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주일날 장사하시는 분 닫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뭐 하시라? 예배하시라. 나머지 6일에 하나님께서 뭘 주시겠다? 복을 주셔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이 사람이 내게 예배 드리는데 생업을 포기하고 나왔구나. 이 정성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 아니겠어요? 제가 이 설교하고 나서 저희 교회 청년 하나가 우리 전도사님을 찾아왔대요. 청년부 담당 전도사님을. 그래서 전도사님, 오늘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저 이 직장 그만둬야 되겠어요. 왜? 그랬더니 한 달에 2번은 주일날 빠져야 되거든요. 저한테 상의가 들어왔어요.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그만두라고. 야, 그만뒀어요. 진짜 직장을 그만뒀다니까. 근데 직장을 그만뒀는데 제가 더 놀랬어. 내가 분명히 그렇게 얘기는 했지만 직장 안 그만둘 줄 알았거든. 근데 직장 그만뒀어요. 그리고 매주 예배를 드려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더 좋은 직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그게 뭐예요? 내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세거든요. 오늘 사랑하는 우리 충북교회 권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에 정말 모든 정성을 드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여러분들이 지혜와 부와 영광의 복을 누리시기를. 그래서 이 충북교회가 날마다 부흥하고 성장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그런 교회 되어지고 그런 권사님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